그 첫 시간 서론 부분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은 혁명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묻고 싶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이 고백이 없다면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어쩌면 방향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들어 제가 처음으로 읽었던 책이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쓴 책인데, 여기에 보면 파퓰러 사이언스라고 하는 잡지에 실렸던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겨울에 어떤 구조팀이 눈 속에 파묻힌 사람들을 구하려고 찾아갔습니다. 눈을 파헤쳐 봤는데 이미 사람들은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체가 눈 속으로 10m나 더 깊이 파고 들어가서 죽어 있는 거예요. 나오려고 했지만 더 깊이 파고들었던 거죠. 이 파퓰러 사이언스라는 잡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눈에 묻히게 되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눈을 파는 일이 아니라 눈을 좀 이렇게 치워내고 침을 뱉는 일이다. 왜냐하면 침은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밑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눈에서부터 나오려고 하면 침이 떨어진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눈이 덮여 있으면 방향을 잃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찾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과 자꾸 내가 어떤 관계인가를 묻게 됩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뭐라 그랬지 기억나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들이 대답을 안 하면 제가 답답해지기 때문에 먼저 제가 그냥 답을 이야기해요. 오늘 예수님의 이름은 보니까 임마누엘이라고 되어 있고, 이 13주 시리즈가 끝나면 이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목사님들하고 모였는데 그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 하시래요. 그 하모 목사님인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어떤 목사님이 나는 임마누엘 임시다, 그러더라고요. 그 옆에 있던 목사님이 나는 지저스 지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성씨 중에 그런 성씨가 있는지 몰랐어요. 아무튼 우리는 예수님과 뭔가 이렇게 관계를 좀 맺어보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크리스마스 때 많이 듣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하실 분임을 우리들이 아는 순간 우리들의 삶에는 혁명적인 역사가 일어난다.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알게 될 때 내 삶의 인격적인 변화를 요구하게 된다는 거죠. 만일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니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혁명적인 변화가 우리들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들이 이렇게 동일하게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죠. 아이들이 크면 부모의 관계가 이렇게 좀 서먹서먹해지고 대화도 좀 줄어든다. 근데 저는 다행히 신학을 공부하는 제 아들이 이렇게 갈수록 저와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루는 이놈이 저에게 이런 글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제가 청년들에게 레디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아마 이제 저희 교회에서 했던 시리즈를 듣고 이놈이 이제 청년부를 위한 설교를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제 아들에게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아들아, 이 세상에서 설교할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단다. 우리가 설교하는 이유는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우리의 고백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설교를 준비해봐. 그랬더니 설교문을 써가지고 저한테 좀 봐달라고, 교정을 해달라고 다시 보내왔어요. 제가 이렇게 답장을 했습니다. 아들아, 네 설교가 참 잘 정리되었다. 내가 고민한 흔적도 보인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네가 고민한 것 때문에 어떤 내 삶의 결단을 했는지를 청년들과 나누어라. 사실 그 말은 제 아들에게만 한 이야기가 아니라 저에게, 오늘 여러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너무 객관화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객관적으로. 근데 사실 내 삶에 예수님을 주로 모신다고 하는 것은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에 대한 아주 주관적인 결단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전을 받고 결단해야 될 것은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떤 결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몇 가지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는 지난해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셨던 오대식 목사님이 쓴 왜 교회는 예수님의 세족식을 왜곡했을까라고 하는 책의 내용들을 좀 나누게 될 겁니다.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5세기경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부유한 귀족 가문에 강도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빼앗고 사람들을 죽이고 쓸만한 사람들만 데려갑니다. 그때 이 집안의 어린 소년 아들도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소년은 6년이 넘는 세월을 노예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힘들 때,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들었던 성경 말씀이 기억나게 되고 그는 그곳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 소년은 그곳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이렇게 어려운 곳에 보내신 하나님은 나를 빚으셔서 나를 위한 시간을 사용하고 계시고 지금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이 소년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노예로 살아가며 아침마다 경건의 시간을 갖고 때로는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이 소년에게 붙여진 별명이 거룩한 소년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몇몇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이 소년은 탈출하게 되었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오대식 목사님의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납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렇게 복을 받았고 이렇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행복한 시간을 지나며 이 소년은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내가 노예로 살았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 땅에 돌아가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이 소년의 꿈을 들었던 가족들은 다 만류합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왜 거기로 돌아가야 되니? 그러나 이 소년은 그 꿈을 가지고 말씀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자기를 노예로 부렸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거룩한 소년이라 불렸던 이 소년의 말을 믿고 따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바로 그 땅이 영국 북쪽에 있는 북아일랜드라고 하는 곳이고 그 소년의 이름은 패트릭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땅에서는 이 패트릭을 성 패트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음으로 나의 소망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나의 소망을 내려놓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며 세상에서 얻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려고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었던 힘과 권력과 돈을 다 내려놓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며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차지했던 편한 자리를 내려놓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으며 우리들에게 필연적으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합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를 믿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쭉 가더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야. 마태는 아주 논리적으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야. 오늘 새벽 일찍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어머니 기도실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예수님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세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전하려고 하는 그 말은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는 그동안 믿음으로 논리적으로 알려고 해보았지만 우리의 신앙이 논리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알았던 지식이 우리들의 삶을 혁명적으로 바꾸어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오시면 우리들이 말할 것, 행동할 것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리라.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시면 우리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바꾸어 놓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들 가운데 오시면 우리들의 인생에 주어와 서술어가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어와 서술어가 바뀌고 목적어도 바꾸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성령님께서 무엇을 하신다고 고백하게 될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성령님이 원하는 것을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에게 이것을 시키신다고 우리들이 바뀌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배소서에 보면 풍성하신 은혜를 따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배소서 2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기에 은혜라고 하는 말과 믿음이라고 하는 말과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들의 믿음이 언제 우리들의 삶에서 역사하게 될까요? 언제 믿음이 우리들 속에서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성령님이 우리들 가운데 오시면 우리들에게 의문이 생겨요. 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들이 왜라고 물을 때 우리들의 믿음이 시작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며 이 세상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질문이 없다면 이거 무언가 크게 잘못된 일입니다. 복음은 필연적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들에게 질문을 묻게 하고 그 질문이 우리들의 삶에 의미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세상이 보는 시각과 우리들이 다른 세계관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들이 의문을 가지고 물을 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세상에 미움을 받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속에 살아 운동력이 있을 때 이 세상과 필연적으로 충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말씀과 복음의 역동성이라고 생각해요. 이 역동성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혁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유럽에 유학생들을 위한 코스타라고 하는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어요. 가기 전에 제가 우리 부속실에 있는 직원들한테 물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가 무엇인가? 제가 이제 시간이 나면 올 때 갈 때 좀 보려고 물었더니 요즘 제일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육룡이 나르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를 좀 이렇게 컴퓨터에다 좀 이렇게 저장을 좀 해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오고 가다 보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게 됐어요. 근데 이 육룡이 나르샤의 주된 이 긴장 관계는 새로운 나라를 창업하려고 하는 정도전과 그리고 고려라고 하는 나라에서 나라를 좀 변화시켜 보고자 하는 포은 정몽주 사이의 갈등 관계입니다. 제가 드라마를 보니까 참 좋은 드라마더라고요. 여러분들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갈등 관계 속에서 정도전이 나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한다고 개혁을 이야기하는데 정몽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세우려고 하는 나라가 유교를 바탕으로 한 그런 새로운 나라인데
내가 어떻게 새로운 나라를 유교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면서 유교에서 가장 나쁜 것으로 얘기하는 역성혁명, 왕을 바꾸는 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하느냐?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도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 새로운 나라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모순에서부터 시작되는 일이라 혁명은 그냥 있는 것 가지고는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어쩌면 드라마를 봐도 이렇게 설교 생각이 나는지, 이 드라마를 보는 순간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의 모순적인 일일지 몰라요. 혁명은 논리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들의 삶의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논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의 판을 뒤바꿔 놓는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이 모순적인 일, 여러분들의 삶에 절대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나타났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어떤 관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구원자로서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에 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의 세계관으로 우리들이 보는 거예요. 조금 아까 우리들이 보았던 에베소서에 보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로, 은혜로 주어졌다. 오늘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에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참 놀라운 특권 가운데 하나가 교인들의 사랑과 선물을 받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받은 선물 중에 뇌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인들에게 선물을 받았다고 보상으로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은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저에게 선물을 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는 그 애틋하고 뜨거운 마음만큼 제가 동일하게 느끼지 못합니다. 감사하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만큼을 제가 느낄 수는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그 선물을 준비하며 여러분들이 치러야 될 대가가 있지만 저에게는 치러야 될 대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은 선물은 여러분들의 희생보다는 가치가 조금 덜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서 받은 선물을 조금 더 쉽게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말이 되면 죄송하지만 이 얘기 듣고 선물 안 하시면 안 돼요. 할 사람은 계속 하세요. 제가 모아놨다가 우리 교회 교역자들과 직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굉장히 기쁘게 나눠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만큼은 모르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눠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만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과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희생을 우리는 느낄 수는 없지만 그 희생으로 인하여 우리는 선물로 받은 감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세계관을 가지면 우리들이 하나님만큼의 희생을 알지 못하지만 그 구원의 선물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은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만큼은 아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과 구원의 세계관입니다. 오대식 목사님의 책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를 조금 좀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해놨어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시죠?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탕자 아닙니까? 탕자, 돌아온 아들. 우리는 돌아온 아들에게 초점을 맞출 때 사실 예수님께서, 그 오대식 목사님의 관점이에요, 이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하셨을 때 돌아온 탕자와 동일한 비중으로 큰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돌아온 탕자에게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죠.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뭘 알죠?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많이 알았습니다. 근데 정말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그러면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던 이 큰아들은 무엇입니까? 또한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를 떠났던 아들은 무엇인가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 탕자의 비유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큰아들은 그 동생이 들어온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아버지를 미워합니다. 여러분, 큰아들이 동생을 사랑하지 못한 이유는 아버지에 대한 미움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하고 있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 이 큰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작은 아들을 그렇게 대우해 주는 것에 대해서 큰아들이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지 않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인데 죽은 줄 알았던 내 동생이 돌아온 것에 대하여 네가 같이 기뻐할 수 없느냐? 이게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심리적으로 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보통 젊은 세대들은 이 형의 마음이 이해가 된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하는 일이 불공평하다고 느낀다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 세대들은 이 형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에 공감한답니다. 작은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마음과 큰 아들을 대하는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이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아버지 세대들은 동감을 하는데 아들 세대는 그게 공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불공평하다고 느끼는데 어떻게 그 아들을, 동생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을 믿고,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답니다. 하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보고 이해하는 것. 또 하나는 아버지의 계획과 아버지가 하는 일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결국 이 탕자의 비유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탕자가 되어 살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경험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있고, 또 하나는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며 고백하며 경험해야 되는 큰 아들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것을 온전히 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관점, 아버지의 세계관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왜 중요하죠? 믿음은 아버지를 신뢰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 삶의 베스트, 하나님은 내 삶의 최선이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내 삶의 믿음과 은혜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내 눈에 보이는 은혜와 믿음으로 인하여 그 누군가에게 선물을 나누어 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의 비유가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여러분들, 함께 한다는 것이 동행이 아닙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아버지와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가지와 나무와 뿌리, 하나의 줄기 가운데서 하나의 영양분을 먹고 마시는 것,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동행하는 것이고 아버지와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들이 함께 있을 때 우리들에게 가장 명쾌하게 나타나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용서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주고 싶어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론,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하는 것,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온전한 인간이 되지 못합니다. 인간론을 가지고는 우리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이하에 비유로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데 그가 갚을 능력이 없어서 좀 탕감해 달라고 했더니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빚을 탕감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구나. 여러분들, 1만 달란트는 오늘날로 환산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정도 되는 돈입니다.
100데나리온은 우리나라 돈으로 300만 원쯤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1조를 탕감받은 사람이 300만 원 정도 내가 탕감할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아버지께서 이 사람을 용납하시겠냐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사람일진데 너희들에게서 어떤 삶이 나와야 되는가? 여러분, 혁명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의 논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그 혁명적인 일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고 돌아와서 그의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무슨 이야기예요? 놀라운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감춰두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겁니다. 아무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삶의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사람의 삶에 혁명적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 가장 귀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에. 일본에서 목회한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동경에서 목회할 때 유아 세례를 베풀기 전에 늘 엄마 아빠를 데려다가 문답을 했답니다. 근데 그 문답하는 자리에 늘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그 엄마 아빠에게 이런 질문을 물었답니다. 주일날 학교 행사가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이날도 유아 세례를 베푸는 날이었는데, 여러분,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와 조금 다른 문화죠. 늘 학교의 운동회나 부모 참관 수업이나 중요한 일을 주일날 한답니다. 근데 이날 유아 세례를 베푸는 날 목사님 방에 찾아온 이 부부는 아버지가 일본 사람이고 엄마가 한국 사람이었답니다. 목사님이 문답을 마치고 난 뒤 이 장로님이 똑같이 물었답니다. 만약 주일날 학교에서 운동회가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아이를 데려와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아니면 운동회에 참석하겠습니까? 이 질문을 받은 일본인 아버지는 정말 침묵하며 대답을 하지 못했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주일에 교회에 꼭 데려와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이 물었답니다. 아이에게 괜찮겠습니까? 이 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힘들겠죠. 어쩌면 이지매를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중에 부모인 우리에게 고마워할 때가 올 겁니다. 아이가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그가 신앙을 가지게 된다면 이 믿음을 전해준 엄마 아빠를 매우 고마워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고난의 삶을 안겨주길 좋아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 내가 이 세상의 고난을 자초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은혜, 더 귀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로 고백하며 여러분들의 인격과 여러분들의 품성과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 믿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의 새로운 세계관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내 삶에 일어난 구체적인 일들, 그 혁명적인 일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음 주부터 12제자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들의 삶에 일어났던 혁명적인 변화들을 우리들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가장 값비싼 보화를 위하여, 가장 귀한 것을 위하여 내 인생에 마땅히 지불해야 될 대가가 무엇인가?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분명히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며 여러분들의 삶의 판을 흔들어 놓을 만한 그런 혁명적인 변화와 결단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주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고 준비하며 저에게도 큰 도전이에요.
하나님, 저는 무엇으로 제 삶의 구체적인 결단들과 저는 무엇으로 제 삶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마땅하다고 여기다는 일들이 더 이상 내 삶에서 마땅하지 않은, 여러분들의 삶의 판을 흔들어 놓는 혁명적인 일, 그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